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제목은 선택이 모든 것이다. 예, 우리 삶의 선택이 전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결혼이죠. 예, 결혼하면은 내가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났느냐가 내 삶 전체를 싫든 좋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맙니다. 그래서 선택이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받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기가 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스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2019년 리포트가 악스팜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수고 팸은 페민, 기근. 이 세상에 아직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빈곤층에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과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저 단체는 한 100여 개국에 있고요. 그리고 한 14개 정도의 기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Save the Children. 그게 이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000여 개의 그 협력기관을 가지고 사역하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스팜이 교회로 보이지 않을까? 기독교 조직이 아니고, 기독교 조직들은 많지요. 그러나 다 자기 잘 살려고 하지, 이 땅의 아픔에 하나님 그렇게 아파하시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올해 리포트를 보면은 전 세계 부자 26명. 26명이면 햄플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세계 가난한 사람들 38억 명의 소유와 이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10년간 이 사람들은 9천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25억 달러를 번 것입니다. 미국의 중간 수입 올해 발표가 63,170불이더라고요. 각 가정, 가계의 중간 소득이. 그러니까 그 중간 소득으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39,576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이 사람들은 매일 벌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럴 수 없다,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1%가 99%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디지털 경제예요. 이 승자 독식이 심화되었어요. 인터넷 쇼핑은 아마존이 저도 가능하면 아마존을 안 쓰려고 하는데 독점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안 쓸 수가 없어요. 검색 엔진은 구글이 장악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구글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그럼 나누어지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지는 것이죠. 동영상은 유튜브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페이스북이 하는 인스타그램이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가속화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네틱스, 나노테크놀로지, and 로봇 엔지니어링,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더 이상 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누가 공부를 잘해요? 비싼 칩을 산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누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얼마든지 건강한 장기를 사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존재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재테크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은 그냥 부동산 천국이에요. 부동산에 이 올해 발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그 소유 1%, 한국의 1%는 한 명당 그 아파트인지 독립주택이 되었든지 평균 40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대인데 이 강서구에만 594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라고 한 사람이 저걸 팔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을 냈더라고요. 그럼 자본주의가 아니지. 한국은 민주 자본주의를 택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해요? 전세 주잖아요. 그 월세 전세를 내리면 서민층이 살기 좋아지는데 그 당연한 걸 놔두고 저걸 팔게 해야 된다. 도대체 제정신 든 사람들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세상의 민낯입니다. 왜 세상 나라에 불평도하지 않고 충성하십니까? 왜 세상 나라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십니까? 학교 좋은 데 가야 돼. 왜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거기에 절대 가치를 두십니까? 돈이 있어야 돼. 잘생겨야 돼. 왜 절대 가치를 부여하십니까? 왜 절대 충성을 세상에는 주면서 하나님에게는 못 드리십니까? 답은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주어진 대로, 풍문대로 살고 있지. 내가 누구며 내가 태어난 세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은 교회입니다. 교회.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은 뭐를 구해라 그러면 뜻은 물론 있죠, 그게. 그러나 5장, 6장을 지나온 우리는 이제는 선명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5장, 6장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자녀로서, 자기의 유업자로서 이 땅을 사는 자들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의 모든 초점으로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가슴의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1센트가 필요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억만 불이 필요해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참 의가 없어서 가슴이 깨어질 때도 나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때때로 참 괜찮은 것 같아서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의 초점이 만나서 드디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드디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에너지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입니다. 눈치가 대충은 잡히셨겠지만 7장 딱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본문이 5절 말씀하시고 1절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도 5절 말씀하시고 1절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주 본문이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이 무슨 뭐 이런저런 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저지먼트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우리는 다 심판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심판합니다. 나에게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다 모르지.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서로를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 속에 있는 자는 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정죄받지 않으려고. 그 판단을 내려놓은 사람들. 판단의 주체는 에고죠. 에고는 자기가 왕이니까. 에고를 내려놓은 사람들. 참 약합니다. 약하면 발로 밟고 찢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너희.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가 약할 때에도 강할 때에도, 내가 부족할 때에도 넉넉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의 가슴과 내 가슴이 조우되고 인카운터되고 여기에 가슴의 통이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자녀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로 자라나면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대접을 만유에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픈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는 교회죠. 이때까지 형제 하다가 남이 나왔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듯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듯이 만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름답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진 삶이고 어느 것에도 컴플렉스 가지지 않는 생명 피어나는 삶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예? 6만 년을 일해야지 가진 자가 하루 버는 것을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아니, 그까진 가지 않아도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무수한, 심지어는 아스피린 하나를 쓰지 못해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수십만이 세계에 난무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충성하십니까? 어떻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세상을 살 수 없어집니다. 세상을 거부하게 되면 당연하죠.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팔복의 결론입니다. 7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7개의 복을 얘기합니다. 7개 복을 하나로 합친 것이 8번째 복입니다. 8번째가 아닙니다. 총 결론의 복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입니다. 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체 하나 제대로 만드셨습니까? 예수님 뭘 세우셨습니까? 예수님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거짓이니까요. 거짓이니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 무수한데 자기 자식 생일 잔치하는데 700만 불을 쓰는 그런 일은 그건 가슴의 진실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배우가 한 일입니다. 큰 거짓으로 가슴을 닫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을 살 수 없는 게 복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히 있습니다. 알지만 믿어지지는 않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라고 하신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지요, 믿지는 않아요. 우리예요, 우리 얘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으로 이 잠시의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박해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죽임 당합니다. 세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 주님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7가지를 얘기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그 환난이 임할 때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임당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참 약해집니다. 에고의 껍질을 벗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합니다. 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으로 나를 향하고 나는 내 중심의 진실로. 세상은 진실이 없습니다. 세상은 진실이 없습니다. 종교 진실 없습니다. 중심의 진실로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찾두는 품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읽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야. 그건 논리죠. 뭐든지 구하실 수 있어요. 아직 어리십니까? 사탕 구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주십니다. 부흥사 같습니까? 예, 그것이 신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 나를 향하는 아버지의 모든 향하심을 받으며 나의 중심의 진실로 구하고 찾고 모든 것에 아버지를 찾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 버립니다. 장난감, 사탕 오래 찾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로 삽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의 문제죠. 주여 주여 합니다. 입술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은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도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구찾두의 열매는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만유를 대접하는 것이죠.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 만유가 자기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면 말씀 못 만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주고 싶어져요. 자식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더 주고 싶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하나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서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구체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아버지를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막 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아버지가 내놓게 하려고.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통하면 그게 필요 없죠.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막 신실하게 정성스럽게 어떻게,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은 아버지와 일체가 되는 것이죠. 초점과 초점이 부딪혀 생명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공간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쓰인 요한복음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써지니까 이 하늘과 땅의 통함이 종교적인 표현이니까 그걸 바꿔서 아내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 아내, 아버지가 내 아내. 이거를 이제 제일 잘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여튼 감사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졸아도 주 안에서 졸아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3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은요, 땡깡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놓으라고 땡깡이죠. 이 아니고 높은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유업자의 높은 의식이에요. 이 땅에서 들림받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엔 두 가지의 이김이 나와요. 계시록 1장에서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2장 3장은 교회, 그 교회가 그 영광의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7교회의 모든 결론이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고 6장에서부터는 가짜 이김이 나오죠. 무조건 이기고 또 이기려고. 이길 것에 이기면 되죠. 근데 무조건 이기고 또 이기려는 가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높은 의식이 낮아지면 물질화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컵은 지금 물질화됐다는 건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이걸 불에 태우면 이게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많이 높여버리면 액체가 되겠죠. 더 높이면 기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질수록 에너지화가 됩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죠. 이 세상에 육체로밖에 못 살잖아요. 이놈의 육체 염려하고 육체 붙들고 육체 쾌락 잡고 육체가 다 한 것처럼 하는데 이 육체에서 에너지가 화산처럼 폭발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십시오. 네. 그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의식이 낮으면 상황에 기가 눌리죠. 기가 눌린 사람 뭘로 살아요? 컴플렉스로 살아요. 평생 컴플렉스 가리는 걸로 살아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판단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 심판하고 있으니까 심판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다 알지만 그저 보이려고 괜찮은 것처럼, 잘못 없는 것처럼,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그게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털림받아야 되는데 참 나는 누구예요? 나에겐 두 가지가 있죠.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내 의식이 있죠. 근데 들림받으면 상황도 내가 아니고 상황에 반응하는 내 의식도 내가 아닌 게 보이잖아요. 들리지 않으면 상황이 나의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무슨 뭐 큰일이 나는 것 같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또 뭐 모르겠어요. 나 아니지요. 들림 받으면, 예수님 그랬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리라. 그렇습니다.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이 무거워지면 모든 것이 그리로 끌려 들어오죠. 내가 들림 받게 되면 끌어당김이 생겨요.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쫓아다니는 건 돈이든 사람이든 힘들어요. 예. 끌어당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영에 속한, 그 영이라는 단어가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흐름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생명과 영이 뭐예요? 높은 세계죠.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됐는가? 하나님을 알므로.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무 벅차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왜 고생하고 살지요?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열심히 사시는 걸 알아요. 나름대로 우리 최선을 다하잖아요. 참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를 몰라서. 아버지를 안다는 말은 아버지는 나를 향하고 나는 나의 모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이 불꽃 튀기는 그 조우 속에서 피어난 생명의 교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땅에 살던 우리에게 이 하늘의 부요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길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인데, 거듭남 그러면은 이제 추상적이니까 요한은 그걸 다시 접붙음이라고 설명을 해주죠. 내가 주님에게 접붙어요. 그러면 내 에너지의 소스가 주님이 되시죠.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내가 살아요. 산다는 건 내가 에너지를 쓰는 거죠. 에너지를 쓰는데 나는 아직까지 잘 못 써요. 부족하게도 쓰고 이익으로도 쓰고 욕심으로도 쓰고 때로는 죄악으로도 써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에게 접붙으면 내가 쓴 에너지가 순환되어서 다시 내게 돌아오는데 주님께서는 이 순환의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만드셔서 내게서 화가 나갔어도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 순환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로 자라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유를 대접하게 된다. 거듭남은 세상에 살던 내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살지 않으면서 거듭났다 그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속여버리니까. 세상이 어디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데죠. 마귀의 통치 안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게 거듭남이에요. 지금 세상에 사는 삶은 에고로 살죠. 에고는 나만 잘됨이에요. 당연한 것 같죠? 이게 문제예요. 나만 잘 돼야 되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남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남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 있으면 누구부터 안 될까? 자기부터.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생명은 우리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못되거나 아프거나 힘이 들면 안타까워져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에고는 안타까워할 줄 몰라요. 안타까울 때 에고의 껍질에 금이 가요. 그 금이 가면 하나님은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그 작은 틈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옆에 인사하십시오. 너 잘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교회를 나오면 거듭남을 하나씩 주거든요. 여러분도 다 하나씩 받으셨죠? 거듭남을 하나씩 줘요. 그거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요? 종교의 당위성이니까. 이게 종교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이 나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금방 눈치채요. 야, 이 사람들은 왠지 복이 있어?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복되구나. 나도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교회인데요. 종교는 무슨 복이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당위성을 가르쳐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십니다. 복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에게 가르치고 반복하는 걸 세뇌라 그래요. 세뇌해가지고 그냥 거듭났다고 하나씩 줘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능력되지 않아요. 나에게 능력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로 살기로 선택하면서부터 아버지는 비로소 나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런 거죠. 영접하는 자, 그 귀를 믿는 자. 누가 영접을 시켜요? 누가 믿게 해요? 아니요. 자율성이에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가 뭐예요? 유업을 누리는 능력을 권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어진 기분 본어게인 하나씩 받았으니 무슨 권세? 이건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인생을 180도 전환시키느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세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야.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신 거야. 이 고백, 이 선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선택하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악하리라. 그건 선택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세상의 에고는 그거예요. 선택은 하나님 형상에서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선택하면은 그 길을 어려워도 가고 힘들어도 가죠.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 그냥 양보가 돼요. 그 선택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가슴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버지로 살기로 한 선택에서 아버지와 나의 일체성이 이루어지죠. 하늘과 땅의 일체성, 통.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모세 5경의 총결론이 선택하라잖아요. choose life거든요. 우리는 뭐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 형용사가 먼저 나와서 그렇죠. choose life. 선택하지 않으면 끌려다니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평생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재미없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결코 살아보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인색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메마르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가난하고 살고 싶은 것이 아닌데, 근데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은 그런 것으로 줍니다. 이 선택은 사람의 본질적인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선택권은 없어요. 하나님은 악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악할 수 있어요. 이 선택에서 우리는 주어진 것의 무기력을 넘어설 수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 못하고 싶은 분 이 중에 있었어요? 혹시 뭐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 여보, 내가 잘하고 싶었으면 내 전교 1등이었어.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 그냥 잠을 좀 잤어. 그럴지 모르지만 공부 다 잘하고 싶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잘해집니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 학생이 선택하면 그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불구하고요. In spite of. 이게 나됨을 천명하는 거예요. sovereignty. 나의 주권성, 나의 나됨을 천명하는 거죠. 나의 삶, 나의 가치는 이것이다. 정말로 살고 싶은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무한 에너지 소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하나님에게 접붙은 이 거듭남의 에너지 소스가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 7시 반 한국에서 제가 멘토링을 하는, 뭐 멘토링인데 카톡으로밖에 못하죠. 제가 한국에 가서 그 신학교 집회를 할 때 그 집회에 들어왔다가 그때 이 학생의 말로는 그때 정말 뭔가 눈이 떠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니까 1년 넘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서로 카톡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하는 게 한 1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어제가 한국은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 가서 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사모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실패해서 이쪽에서라도 종교에서라도 비벼볼 심산으로 그동안 아주 조금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깁니다. 예. 1년 넘어의 멘토링에 이분은 굉장히 아픈 심령으로 했겠지만 저는 더디어 할렐루야. 에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추기 급급합니다. 주일날 뭔가 죄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죄를 즐기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서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저의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선택하세요. 아버지로 살기로.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작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져도 계속 내 선택을 자기에게 확정시키시오. 선택 자체가 자체 교정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선택하기까지는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체크가 안 돼요. 생각에 말에 그냥 죄를 숨쉬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로 못 느껴요. 근데 선택을 하고 나면 불순종이 체크가 돼요. 선택이 자체 교정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죠. 이 선택이 복의 출발점이에요. 선택하면 초점성이 생깁니다. 극기력이 생겨요.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것이죠. 가인의 삶이 끝납니다. 피하고 유리하고 염려하는. 드디어 아벨의 삶이 출발됩니다. 아벨이 의인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에 다 아벨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맞아 죽은 사람이 뭐가 의인이야? 그 사람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영원을 압니다. 이 현상 세계는 잠깐이에요. 뭐 많이 하는 것 같지요? 육체를 벗을 때 보십시오. 순간이에요.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내 가인의 후예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아벨의 후손이 될 것인지.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하나님과 통했죠. 그러기 때문에 현상의 아픔은 죽음까지라도, 아픔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죽음까지도 수용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이 영혼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잖아요. 여기 대접받을 것에 올인하지요. 아벨이 왜 의인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비로소 높은 의식이 열립니다. 비로소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고 들림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으로 만유를 대접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Yes.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인도에서 거의 인도와 이 아시아 지역에서 평생을 보내셨는데 마지막에 인도를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 아픔 많은 세상 어디엔가는 내가 위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선택 없이 주어진 성공, 세상이 막 돈 많이 벌어라, 뭐 해라, 어쩌라 하는 막 맹목적으로 그것을 쫓던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의 시작 부분을 들으시겠습니다. 요제프 기벤라트시는 중개업과 대리업을 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별다른 장점이나 특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장사수완이 뛰어났고 돈을 귀하게 여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 그에게는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과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족묘가 있었다. 종교의식은 다소 개방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치렀지만 신과 높은 관료직의 사람들을 적당히 존경할 줄 알았고 시민사회의 예의범절을 지나치게 중요시했다. 기벤 라트시는 가끔 술을 마셨지만 취한 적은 없었다. 때론 의심을 살 만한 짓을 하기도 했는데 위험 수위를 넘지는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를 졸부라고 욕했다. 그는 시민단체 회원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독수리 주점에서 열리는 볼링 게임에 참석했다. 빵 굽는 날이나 고기나 스튜를 먹는 자리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값이 싼 담배를 피웠지만 식후나 일요일에는 고급 담배를 피웠다. 기벤 라트시의 내면은 속물이었다. 젊을 때의 감상적인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먼지처럼 변해버렸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아들에 대한 자부심,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끔 느낀 값상 동정심이 그에게 남겨진 따뜻한 감정의 전부였다. 그는 매사에 융통성 없이 교활하게 계산적으로 이익을 먼저 따졌다. 독서는 신문이면 충분했고 문화 감상의 욕구는 시민단체가 준비한 아마추어 배우들의 연극이나 서커스를 관람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가 이웃에 사는 아무나 하고 이름이나 집을 바꾼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그가 가장 집중했던 뛰어난 능력과 인물에 관한 끝없는 시기, 일반적이지 않거나 더 자유롭고 세련되고 지적인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은 이 도시에 사는 다른 가장들과 비슷한 것 같았지만 그의 적대감은 치졸한 질투심에서 발현되었다. 이 정도면 그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하다. 신랄한 풍자가의 입담으로만 이 천박한 생활과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기벤 라트시에게는 외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한스 기벤 라트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소년이었다.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겨서 다른 아이들 속에 섞여 있어도 언제나 쉽게 눈에 띄었다. 슈바르츠 발트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수재가 배출된 적이 없었다. 네, 수르바키 아레스의 시작 부분입니다. 기벤 라트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끝나지만 그 다음 이 소설의 전체는 이 이야기가 그 아들의 삶에서 어떻게 반복되어지고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 이 작은 마을은 1000년 가까이 인재가 난 적이 없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한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기벤 라트시의 아들이 수재에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기벤 라트는 신은 중산층이에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종교 생활은 형식적으로 합니다. 적당 수준에서 선합니다. 적당 수준에서 거짓됩니다. 적당 수준에서 문화생활을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속물이라고. 교활하고 계산적이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끝없는 시기와 치졸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로 삽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우리 가족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뛰어난 아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어쩌다 느끼는 값싼 동정심. 헤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름과 집을 바꾸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내 삶은 나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까? 천박한 생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스는 신학교에 2등으로 입학을 합니다. 이게 이제 18세기 얘기니까요. 신학교가 출세의 길이죠. 신학교를 졸업하면 성직자가 되든지 관료가 되든지. 이 작은 마을에서는 신학교 갈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2등으로 입학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입학해서 하일라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시를 쓰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도에 맹목적으로 제도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를 쓰고 자연을 즐기고 이럽니다. 이 하일러에게 끌려드는 한스는 자신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공황 상태가 임합니다. 우울증이 임하고 학업에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은 낙제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신학교 대장장이라고 놀립니다. 엠마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엠마도 떠나버립니다. 생애에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한 이 한스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갓길에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자살이었는지 실수였는지도 알 수 없도록 이 한스의 삶은 한마디로 선택이 없었습니다. 풍문에 들은 것을, 주어진 것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하나? 지금 제 말씀을 듣고 나도 선택해야 되겠구나. 선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느껴져야 됩니다. 당위성으로 듣고 보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되지 않습니다. 가슴에 느껴져야 됩니다. 무엇이요? 무엇보다 아픔이. 이 세상이 지옥인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에고로 살고 단절과 욕심과 거짓과 다 중독된 삶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얘기 속에 나옵니다. 그것도 비극이 돼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됐든 호동 왕자와 낭랑공주가 됐든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진정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은 뿌리에 불안과 염려가 있지 생명이 피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을 어떻게 정리하셨나 좀 이번에 살펴봤습니다. 이 지옥을 가지고 뭐 맨날 이상하게만 써대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첫째가 모든 가능성이 사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면 얼마나 가능성이 많습니까? 복되고 아름다운 것에 있어서 이것이 다 사장되어 버립니다. 이 대표적인 얘기가 한 달란트 얘기죠. 에고의 껍질이 끝끝내 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에고의 껍질이 결코 끼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선택할 때까지. 두 번째는 저주의 상태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구데기와 불의 이 방점을 찍어요. 아니에요. 구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예요. 영원해요. 저주의 상태로. 저주가 뭐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단절이 뭐예요? 가인의 의식이죠. 가인의 의식. 우리는 현상 세계 속에서 지금 뭐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관계가 가족 관계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에서 가족 관계가 없어요. 현상 속에 있는 동안의 허상이에요. 진정한 관계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는 내가 사랑을 선택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이 땅이 이 아픔과 마귀가 통치하는 저주 아래 있는 삶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진정한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어진 관계가 어떻게 영원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를 잘라서라도 피해야 되는 절대 멸망이다. 지옥은 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은 지옥의 특실 예약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교인 하나를 얻으면, 이 교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오면은 종교인은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요. 종교인, 자기와 똑같은 종교인으로 또 복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거죠. 종교인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세상을 선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선택한 적도 없고. 제가 돈에서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되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뭐 부자 되기로 선택하면 뭐 부자 못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되려고 하다가 뭐 부자가 안 됐어도 그 과정 자체가 아마 상당히 자기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도 선택하지 않고 계시록에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종교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선택한다는 말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둘 수가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반전주의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왜 우리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마더 테레사가 그랬어요. 예, 저희는 반전운동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단체는 우리가 선교단체입니다, 봉사단체입니다, 구조단체입니다. 그러면 돈을 줘야 돼요. 예, 안 주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더 좋기 때문에 욕을 먹고 돈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선택은 아니고 하나님 교회 사정이에요. 저는 구제, 봉사, 섬김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 아픈 세상에.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증거하는, 아버지 통치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감춰져 버리고 무슨 신앙생활이 구제나 선이나 의를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제한적이죠. 이 세상에 내가 바랄 것이 있는 한, 이룰 것이 있는 한, 내가 지킬 것이 있는 한 천국과 거듭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런 말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데 소유를 다 팔면 어떻게 돼요? 영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소유를 다 팔으라고 하지도 않겠지만은 만약에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면 그럼 파는 거죠. 소유를 다 팔아서 영원을 얻는다면 그거야말로 수지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은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인의 후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아벨의 후손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자가 되어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조화떠라를 펼쳐내는 아버지의 대접을,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를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입니까? 자식 일, 돈 버는 일은 항상 먼저고 하나님은 그저 종교의식에나 겨우 참석하는 정도일 뿐 그것마저도 편한 대로 애누리해서 그것도 모자라는 하찮은 일에조차도 뒷전으로 밀리고 마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무늬만 주님이고 짝퉁 주님이죠. 그러니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알 수도 살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위선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세상도 선택한 적이 없어. 하나님도 선택한 적이 없어. 찬 것도 아니야, 더운 것도 아니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안에 복이 있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종교 아닙니까? 종교 안에 의를 부리신 것은 그 종교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여기서 사람들 사이에 여기가 좋사오니 결코 일어나지 않는 38년 된 병자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되죠. 나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자녀로서 그의 통치를 살 것인지, 세상 통치 아래서 애굽의 학대를 염려 두려움으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지 오늘 정직하게 나누어 보십시다. 선택이 복입니다. 선택이 복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